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서 읽습니다. 혀는 불이요, 우리 혀는 불이요, 재앙의 세상이라,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를 가운데 있으면서도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이어 길들어지며 또 길들어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따라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에요. 우리 지체들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혀지요. 혀는 불이요 세상의 죄악이라고. 잘 놀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다 같이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또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건강들을 돌보시고 집안의 모든 일들과 또 하는 생업에 주님 잘 보호하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도전받으며 또 이해하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 회중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무척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또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비춰둬도 주님께서 수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생애들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마귀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혀는 불이요 세상의 죄악의 세상이라 하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분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승인하신 것이에요. 그냥 사람만 하고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승인하신 것이에요. 수용하신 것이에요. acceptable. 영어로 하면 acceptable.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그 기뻐하신 것이 acceptable이죠. 생존하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무언의 언약을 맺은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의 묵계가 형성된 것이에요. 그때 이루어진 묵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리신 것이에요. 인정해버린 것이에요. being sealed. 아버지께서 양자로 받아주셨어요. 양자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인치신 것이에요. 외국에 입양하려고 같으면요,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최소한 15살 넘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많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믿겠다 그랬더니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로 살아야 된다 했죠. 이 우주에서 누군들 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인간편에서 그 묵계를 파기하는 다양한 변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식하죠? 마귀적이죠? 마음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하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했죠? 인간이 그 더러운 거예요. 추악한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3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이 3가지를 실행하면 하나님과 맺은 묵계를 인간 편에서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거짓말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가 그것을 계약을 파기시켜버린 거라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나 인간이 그 묵계를 파기하여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에요. 나는 오늘 그 중에 거짓말하는 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체 중 혀가 가장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며 심지어 하나님과 맺은 묵계도 파기시키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도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죠. 사랑한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진심으로 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심으로 두려워해야죠. 정직하라? 진심으로 정직해야죠. 혀를 잘 다스려라 하죠. 첫째로 자기 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6절에서 8절이 그랬죠.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했죠.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했죠. 모든 종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어지며 또 길들어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했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다 했죠. 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복음서를 준비하려고 편을 내고 준비를 다 했어요. 달라스에 세미나리에 가서 제인 하지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막 햄버거 막 입에 넣으면서 막 토론을 해가지고 사복음서는 헬라어 표준원문에서 번역을 한 것이.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어디서 밤에 새벽에 전화가 온 것이. 내가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저 알라바마에서 전화를 한 거죠. 알라바마는 9시인데 오전 9시인데 캘리포니아는 6시죠. 새벽 6시. 새벽에 전화가 오면 누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일이냐 하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나하고 7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근데 그거 아직도 그 친구한테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알라바마에 있는 회사인데 한국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보안공사 계약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땄는데 자기 회사를 대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냐? 그러니까는 18개월이라고 그래요. 나는 가기로 결심해 본 거예요. 나 사복음서를 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청업체나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주요 건축자재만 사주면 된다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9명이 가니까 그 사람들 일을 하니까, 너는 그냥 회사만 대표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 기간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났지만요. 주님의 은혜로 2개월 공사기간을 단축해가지고 부산 미 문화원까지 했어요. 7군데인데 공사를 다 끝낸 것이. 그리고 계획대로 사복음서를 2판이나 펴낸 것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 사복음서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이제 앞으로 값 나갈 테니까 잘 보관하십시오. 근데 9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9세 정도 되는 사람이요. 백인인데 계속해서 해를 놀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리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마치 독을 품어내는 살모사 같았어요. 그 사람은 다시는 상대하기 싫었어요. 내가 아마 지오그래피에서 보니까요, 살모사가요, 엄청 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요, 칼로 목을 잘랐어요. 목을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목을 자르는 그 대가리가요, 입으로 자기 몸을 문 거예요, 꼬리를요. 독을 집어넣은 것이. 그러니까 꿈틀거리던 몸이요, 그대로 죽어버려요. 독으로 인해서. 놀랍죠? 살모사예요, 살모사예요. 성경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말은 좋은 말도 많죠? 주님께서는 시편 45편 1절에서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라.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라 하죠. 정말 아름답죠? 예, 다윗이 말한 것이. 우리는 해로 주님을 찬양하며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제하죠. 우리는 해로 형제자매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본으로 삼기도 하죠. 우리는 해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교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시켜 주죠. 말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출구예요. 말은 자신의 인격을 들추어내는 출구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날에 그릇된 것을 다 벗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옛날에 가졌던 그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하여 배웠을 텐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하죠.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된 성도는요, 말을 차지할 줄 알아야 된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죠. 내가 펜사콜라에 두 번째 갔을 때 목적이 있어서 갔는데 그건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장거리 버스를 탄 거예요. 그레이하운드를 버스예요. 그레이하운드를 탔는데 애나하임 캘리포니아에서 펜사콜라 플로리다까지 57시간 걸린 것이. 내가 57시간을 걸리는데 내가 왜 버스를 탔는가.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번역을 하니까요. 고개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고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저 상도네가 침을 맞았는데요. 피를 빼니까 막 새까만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짐을 다 실어가지고 다 구두랑 다 해서 차에다 싣고 어디 앞에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구경하니 낮에는 구경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하고 밤에는 자고 이제 어디 대면 식당 앞에 대면 밥 먹고 또 거기 가서 이제 화장실 대면 세수하고 입 닦고 새벽 2시에는 레리 벤스 형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미안하다. 나와버렸어요. 거기가 돌아가는 거지. 나중에 락커 목사님 오셔서 내가 왜 그레이하운드를 탔는지 아마 내가 되게 깍쟁이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 가격도 만만찮아요. 근데 한 월남 청년이요. 운전석에서 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옷을 안 빨아입은 거예요. 목욕도 안 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뒤로 막 가버린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특히 혀를 멋대로 놀리는 사람은요, 바로 그 사람 같은 것이. 사람이 아무도 안 좋아해요. 네,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이. 그는 말을 안 했지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독을 내뿜는 것 같다고 하죠. 모든 종류의 짐승들,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길들어지죠. 심지어는 호랑이, 사자, 곰도 길들어지는 것이. 뭐로 길들어지죠? 서커스에 나온 곰이랑 먹이로 하는 것이. 생물은 먹이를 안 주면요, 굴종하게 되어 있다. 혀를 잘 다스리라 하죠. 두 번째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했죠. 예, 9절에 했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했죠.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는 샘은 없느니라 했죠. 어떤 환경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환경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행세했다면 그의 언어와 행보로 어떻게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에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루 삶을 정리하며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자신이 내가 했던 모든 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이 얼마만큼 영화롭게 되셨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물어봐야 된다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다. 그 사람은 소유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왜 이 구절이요? 하필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그 교회 안에는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요, 육신적인 교회예요. 육신적인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요, 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기라고 그랬어요. 어린아기들. 어린아기는 전부 자기 것만 원하는 거예요. 내 것,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안 한다, 했죠. 그 교회 안은 말로만 구원받다가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늘어났다. 어떻게 하면 늘어났다. 기분이 좋으면 늘어났다. 기분이 나쁘면 줄어들었다. 욕을 먹으면 줄어들었다. 칭찬받으면 늘어났다. 하는 무척주 동물들은요. 그 무엇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충고를 받는데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충고를 받으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섬기거나 모든 일로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그걸 안 했으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물질을 목사에게 주는 것으로서 오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 것이,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익이 있게 된 것은요,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판단과 여건이 허락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업을 주기도 하고 천직을 주기도 하신 것이에요. 전문 직업인들은 천직이. 밤바다에서요, 겨울에 오징어 잡은 사람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알래스카 코디악 섬 근처에서요, 킹크랩 잡는 사람들, 큰 게 잡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생업이고 한 달이 지나면 나는 다시는 이 배를 안 탄다. 그러고 올 거라고. 그래서 타는 거예요, 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업이. 몸이 아픈 사람이 일할 수 있겠어요? 지혜와 지식, 기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11조는요, 하나님의 배려이시라고 하죠. 수고한 대가로 네가 번 것을 너가 9개 갖고 하나님께, 그 돈을 벌게 해준 하나님께 하나를 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바치라 하죠. 11조가 달라있죠. 11조는 의무지만 헌금은 의무 아니겠죠.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적게 내고 싶으면 적게 내고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는 것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웠다. 나는 하고 싶다. 더 주님께 더 바치고 싶어서 더 일하게, 이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하죠.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니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이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이.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있죠. 네가 그렇게 하고 나를 시험하라 이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복을 주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정말로 정직하시고 위대하시죠. 만군의 주가 말하는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어와 내 집에 식량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성도 11조는 의무예요. 우리가 국민 되면 그 나라에다 세금을 바치듯이 하나님 교회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돈을 내라, 11조를 내라, 헌금을 내라, 무슨 돈을 내라,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3년 동안 교회하면서 돈에 대해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혀로 하나님을 송축하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했어요.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범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면 그만큼 더 많이 깨달음도 얻게 되고 주님의 사역에 쓰임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서게 되면 폭과일, 익지 않은 과일처럼 맛이 없게 돼 있어요. 또한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 했죠. 샘이 같은 것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낼 수 없듯이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낼 수도 없다. 여러분 거기 시편 15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주 위대한 장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위대한 장이에요. 제가 5절까지 읽습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이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냐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냐 이거예요. 거할 자격이 있냐 이거죠.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이웃이 누구죠?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독거 노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청에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 세금 내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고. 이웃이.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운한 것을 손을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말을 해가지고 험담을 하고 흉을 보고 중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시편 15편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죠. 이렇게 산 성도가 하나님 말하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지상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이렇게 믿지 않아서 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고죠. 혀를 놀려 말을 하려면 입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입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혀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뭘 되냐고. 입술은 위와 아래로 나뉘어지죠. 그죠? 그래서 혀가 자기 형제자매를 중성하고 모래하게 되면요. 입술이 아첨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이. 꼴 보기 싫겠죠? 그죠? 네, 꼴 보기 싫을 거였죠. 거기에 15편 펴 있죠? 12편에서요. 2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했죠.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요 하였으니 주가 말하나 가난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했죠.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활하면서 지키라 하시다 했죠. 시편 34편 13절에 그랬다고 했죠. 예. 우리 다시 돌아와서요. 예. 9절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지어주하느니라 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래로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말하면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형상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 deformed.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deformed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마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망가뜨려 버린 것이. 거기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했죠. 그런지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했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부할 토성이 없는 거로 세상에는 거죠. 우리는 장차 올 토성을 찾고 있노라 했죠. 예수님도 토성 밖으로 나가셨다 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찌그러지는 이 형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문둥이처럼 되신 것이. 모두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1절 3절에서는요. 모두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이브도 다 아담이라 불렀어요. 이브도 아담이고 아담도 아담이죠.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했죠. 셋을 낳은 후 아담이 날들이 800년이 되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했죠. 아담이 자기 모습대로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변화된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셋을 낳았을 때는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 우리도 전부 다 디폼드 된 태로 태어난 것이라고. 가짜 목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내라고 소리 지른다고 설교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창세기 3장까지만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은 안 읽은 거죠. 지금 본문 야고보서 9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모습은 형상이 아니에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similitude라고. not image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알려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것이에요.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라고죠. 속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된 것이에요. 겉 사람은 비틀어졌지만요, 그것이 취소됐다 했죠. 자기 멋대로 알고 멋대로 믿고 멋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 아니겠죠. 자기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말씀으로 잣대로 쟀을 때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성경이 최종 근거가 되어야 한다 했죠. 개역 성경은 절대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했죠. 혀를 잘 다스리라. 세 번째,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했어.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했죠.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죠.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했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한 사람은 입에서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인간됨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버린 것이에요. 그는 한 번의 행보로 많은 친구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은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입에서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어려웠을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던 원군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는 이제 외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그 삶은 곤고해져요. 엄청 곤고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어떤 판단을 자기에게서만 하기 때문에 넓게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 기도 재단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빌고 그것이 견지돼야 되는데 그때만 하고 잊어버린 거죠. 시편 102편 6절에서요.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있죠. 사막의 올빼미 같나이다 하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인가 했죠. 아예 저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나이다 했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 늦게나마 자신이 지은 죄들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펠리컨 같은 것이에요. 사막의 펠리컨 같고 광야의 올빼미 같은 것이.
고독하죠? 그렇게 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심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람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북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이. 자유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죠? 죄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감옥에서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거기서 잘못하면 독방에 넣어버리잖아요. 자기 심해를 토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유도 없어요. 자유도 없고. 가슴을 치고 통환하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자유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기도에 듣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기도에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장난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여기도 감옥에 들어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뭐, 경찰서는 여러 번 들어갔는데, 감옥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별별 죄인들하고 다 마주치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요, 자신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됩니다. 당신이 했던 일을 보니까, 당신은 몇 년 살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유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범죄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거듭났으면 아담의 형상을 벗은 성도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성장은 스스로 이루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고 해서 스스로 이루게 해야 한다 했죠. 구원받기 전에 지녔던 모든 세상 냄새를 박박 문질러가지고 제거시켜 하는 것이요. 그 잔재가 단 한 가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싱싱하고 영양가 많은 순수한 물과 영적 양식을 양껏 먹어야 한다 했지.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공부했더니 너무 지친데요. 그런 말 없어요. 잘했어요. 그러죠. 새벽 4시에, 3시에, 4시에 불 켜진 방, 그것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 방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장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저것 선생이라는 사람이 주면 다 받아먹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썩은 음식을 받아먹고서도 탈이 안 났다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유병현이가 좋은 것을 받아먹고 견뎌서 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은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런 거였죠. 인도의 부자 가문에서 태어난, 독자로 태어난 신다싱은 복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 막 돌멩이로 선교사는 던지고 해서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죠. 부잣집의 독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인데 자기가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저렇게 되니까 미치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밥을 먹는데 신다생이 음식을 몇십 걸 떠보니까 독약이 들었거든요.
그대로 나와서 토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것이. 그때부터 그는 히말라야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신다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이 데려가셨는지 몰라요. 진리의 지식이 아닌 것을 받아먹고서도 괜찮았다면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사람이죠. 설교도 아닌 것을 막 듣고 아멘 해서 그럼 완전히 마귀고 관장해버린 거라고죠. 이 땅에는 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있다고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용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용납한 자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이에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봐야 된다 했죠. 누가 개들이죠? 교회로 돈 번 자들이죠. 돈을 거두고 착보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주체 사상을 가르치도록 연구소를 지어준 자들이라고 했죠. 평양과학기술대학원, 조영기 어린이 심장병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둔 돈을 마귀 자식들을 위해 쓴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 14절에서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죠.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몰려와서 손으로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며 수염을 뽑고 그랬죠. 성경은 그들을 뭐라 그런 것이요? 성경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그런 것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는 죄를 죄라고 외치지 않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불구덩이라고 외치지 못하는 설교자들과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짓지 못하는 개들이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도둑이야! 적이다! 그런 걸 말을 못하게 되면 함락되죠. 개들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이 나라는 개들이 많은 것이에요. 15절에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공립학교나 있죠. 그 다음에 교단 신학교에서 성경 없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 지금 보죠? 구원 없는 교회는 저주, 교육은 저주예요. 그런 것들은 지혜가 아니라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했죠. 이 나라 국회와 정부를 폄하할 수 있다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들을 보라고 선생을 패고 교당에서 선생이라는 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음란을 부추기고 있다 했죠. 그래도 부모들은 그런 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것이죠. 성경 없이 통치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학교에 어렵게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자식들을 세상 학교에 보내는 사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 자식들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일부러 자신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가 하는 말, 육신적인 성향,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그의 유익에 국한이 된다면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객과에 속한 것이.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다. 거래에 있어서 자기 욕심대로 다 가지려고 했다면요. 예, 남을 배려해 줄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누군들 사업 안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거래를 했으면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하면 다 하죠. 하는 것마다 돈 벌면 다 하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혀와 입술을 주의하라. 거기서 독이 나오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습득하였습니다. 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혀를 조심하고 남을 해치거나 남을 중상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본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